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블레싱 회원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특송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청바지입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성령이 주시는 소망, 그 꿈을 가지고 젊게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네. 우리 성도님들 충격요법 아시죠? 충격요법. 강하고 예상치 못한 자극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태도나 생각이나 행동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방법을 충격요법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예전 시대의 일인 것 같은데, 자다가 저녁에 실수하면 키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얻으러 다니라고 했다고 해요. 저는 모릅니다. 했다고 해요. 네, 그게 충격요법 아니겠어요? 이거를 왜 그거를 했을까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아예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키를 쓰고 소금을 받으러 다니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실수했어요 라고 동네방네 스스로 나의 실수를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거기다 키를 씌웁니다. 그 모습 자체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아주 강한 충격을 줘서 다시는 실수하지 마 하고 교육하는 엄청난 충격요법이었던 거죠. 성경에도 사실은 충격요법들이 종종 나와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헌금 떼어 먹어서 죽었어요. 이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충격요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가 일어서 세워졌어요. 교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를 강하게 교육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나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맨날 만나만 먹고 말이야. 애굽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근데 그 양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의도 공원에 메추라기가 꽉 채워진 상태로 7층 높이가 쌓일 만큼의 양이래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메추라기들이 그만큼이 날라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다고 신나서 와 고기다 하고 잡았을까요? 저는 끔찍할 것 같아요.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하게 충격요법을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강한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적 죽음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만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 메마른 뼈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이제 그려보려고 해요.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을 어딘가로 인도해 내는데, 어느 골짜기로 인도해 내는데, 그 골짜기 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은 뼈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그 뼈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묻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 위에 그 뼈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시골에서 개도 잡아먹고 이렇게 돼지도 잡아먹고 직접 잡아먹잖아요. 시골은 길을 가다가
그 잡아먹은 동물의 뼈 조각 하나만 봐도 막 이러고 지나가는데 사람의 뼈가 온통 깔렸다고요. 엄청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그 소름 돋는 장소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담력 테스트를 한다고 그 공동묘지에 이렇게 차를 끌고 친구들이랑 가서 한 명을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저기 나무 찍고 오기 하는 거죠. 한 명이 갔다 와요. 그다음에 다음 너 갔다 와요. 세 번째 친구가 자 이제 네 차례야 가 하고 딱 가잖아요. 그 문을 딱 닫고 차를 뻥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뒤에서 막 차를 쫓아오는데 엄청 빠릅니다. 우사인 볼트가 따로 없어요. 막 차를 따라잡아. 왜 이렇게 따라잡아요? 무서우니까. 잘 정돈되어 있는 묘를 봐도 무서워요. 그런데 뼈가 막 깔려있는 그 상황을 거닐게 하셨습니다. 자, 이 끔찍한, 이 공포스러운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뼈들이 심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뼈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현장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뼈들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최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죽임당한 사체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뼈들이 매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뼈들이 매장되어 있지 않고 골짜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에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냥 뼈가 있는 것도 충격인데 그게 그냥 매장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상상만 해도 충격적인 장면인데 그 당시에는요, 이 매장되지 않았다는 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 그리고 명예가 땅바닥에 추락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실까? 심지어 그 가운데 거닐게 하실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상상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다행히도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매장되지 않고 골짜기에 쌓여있는 이 마른 뼈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모욕과 절망의 상태인 이 마른 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2차례 침공이 있었고 결국에는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파괴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독립한 것도 잃어버렸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조차 떠난 것처럼 느껴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패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적 패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장 10절에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허물과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쇠퇴해져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산다와 죽는다라는 이 주제가 어떤 나라의 성패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죽게 된 마른 뼈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도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너무도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아주 절망에 빠져있는, 패배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이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들의 모습이 남일 같아 보이시나요? 저는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지도 다 알면서도 반복적인 실패와 범죄로 수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결국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난감한 질문이에요. 에스겔도 소식을 들어서 알 거예요. 그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죽은 자들이 살아났던 그 소식들은 들어서 알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 근데 그때 살아났던 그 사람들은 피부도 있었고 장기도 다 있었고 이제 막 죽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도 없고 힘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살이 아예 없어. 마른 뼈예요, 마른 뼈. 가능할까? 하나님이면 하실 것 같은데 가능할까?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것 같은 그 상황에 의한 대답을 에스겔이 해요.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믿음을 보이지 못한 애매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워 보이나 믿음이 없는 그런 애매한 대답. 참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이 참 대단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저기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장면을 보니까 에스겔이 마치 제 옆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네. 우리도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듭니다.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애매한 태도, 그런 기도 우리가 종종 하고 있지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주로 이런 태도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마른 뼈들에게 힘줄과 살과 과죽이 붙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할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을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아멘. 마른 뼈가 움직여 탁탁탁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움직여서 그 뼈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적 침체 중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를 회복케 하는 능력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맞춰지고 힘줄이 올라오고 근육이 올라오고 피부가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37장 8절의 말씀에 마른 뼈를 향하여 그곳에 생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의 형체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이 표현은 주로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죽은 자들을 표현할 때 한 예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인데요. 그 우상들에게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가 없다는 건 우상을 통해서 죽은 것, 이 죽어있는 우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상이 생기가 없는 것처럼 죽은 상태, 여전히 죽은 상태예요.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나고 피부가 나오고 덮고 근육이 생기고 사람의 형체는 가졌지만 아직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생기면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항상 그 죽음의 상태로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자, 이 구절에 이 생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영이라는 뜻을 가진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를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이 영은 무슨 영인가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입니다.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마른 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생기를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절망하고 마치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죽은 영혼 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살리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여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 신앙의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린 존재로 혹시 그렇게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만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실패와 죽음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